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싫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날마다 힘차게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깨에 좀 힘도 좀 푸시고, 지금 우리 싸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오면 지금 격투기에 나갈 그 준비하시는 그 대기실 같아요. 어깨 힘도 좀 푸시고 편안한 마음 가운데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흠뻑 젖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모를 닮는 것이 자녀입니다 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지 벌써 9번째입니다. 이제 이 재밌는 드라마 같은 이 재밌는 것이 거의 막판을 티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던 드라마 야왕인가요? 야왕이 끝이 났습니다. 권상우가 나오고 그 말도 안 되는 드라마의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 끝은 말도 안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복잡했던 것이 단 1회에 그냥 행복하게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청률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우리가 큰 제목을 갖고 했던 그 말씀도 이제 마지막을 치닫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삼가 지켜 행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또한 부모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가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부모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은지가 나는 부모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10년 정도 있으면 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싫어해도 아무리 길어도 제발 가자. 10년 안에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알아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10년 안에는 제발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여기는 지금 다 현재 부모님이시고 현재 조부모님들이시고 곧 부모가 되실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가고 거지는 흥해도 1대를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자는 망해도 3대나 갈 수 있고 거지는 흥해도 왜 1대를 넘기지 못할까요? 과연 그것이 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들이 하고 있던 사상, 그들이 하고 있던 습관들로 인해서 부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망해도 3대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거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은 그들의 사상 때문에, 그들의 습관 때문에, 그들의 생각 때문에 아무리 흥해도 1대를 넘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돈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몇 대의 자손들이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바른 것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곧 망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녀에게 주시겠습니까?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는 예비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참빛 희망교회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금방 봤던 말씀에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이 났다고 합니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는 좋은 학벌을 가진 자녀가 나오고 돈 많은 집 자녀들에서는 돈 많은 자녀가 나오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그들에게 증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을 읽고 사는 부모님 집에서는 그 자녀는 책을 읽는 자녀가 나옵니다. TV만 보고 사는 집에 부모님에 있는 자녀들은 TV만 보는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놓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는 TV 보지 마라. 너는 이렇게 하지 마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그런데 보여주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게으르면서 왜 자녀는 게으르지 말기를 원하냐는 겁니다. 부모의 생각은 좁은 상자 안에 들어있으면서 왜 나의 자녀는 넓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빛희망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가서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저렇게 거룩했던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폼을 잡고 있던 집사라는 사람들이 나가보면, 직장에서 만나보면 어떻게 내 상사가 분명히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왜 이렇게 회사에서는 이렇게 못돼 먹었을까? 왜 나하고 거래하는 저 거래처 사장은 교회에서는 장로라면서 왜 사업할 때는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온 방법을 이렇게 쓰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욕하면서 그에 따라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욕하고 있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 아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쳐다볼 때는 나도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길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지만 우리가 소망한 대로 교회가 교회답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이렇게 다짐할게요. 성도님 변화하십시다. 성도님 변해야 성도입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다민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무슨 소식이냐면 언니가 너에게 가방을 빌려준다는 소식.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언니 많이 변했어. 왜? 예전에는 어린 반푼치도 없었어요. 자기 물건 이만큼도 안 빌려주고 우리 언니도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우습겠지만 많이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하였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에 우리 부모님이 말씀 듣고 얼마나 변하였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 얼마나 말씀 듣고 변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서길 원하신다면, 우리 참빛희망 교회가 바로 서길 원하신다면 첫 번째,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 해라?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듣고 뭐 해라? 삼가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똑똑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박 집사님, 하준이의 기도 제목처럼 하준이가 공부 잘하길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그러면 집에서 공부하십시오. 어느 부모가 내 자녀는 멍청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거지처럼 살아라 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똑똑하길 원하신다면 집에서 부모님이 먼저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잘 듣고 지켜 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우리 창세기 9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신명기 말씀 딱 꼽혀 놓으시고 창세기 9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장 말씀이 생각나셔야 합니다. 이제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복을 주셨던 그 장면이 제 두 번째 사건, 창세기 9장 노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을 빼고 모두 물로 심판하신 후에도 하신 말씀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해주려면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알고 또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납니다.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좋은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나니.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콩 심어놓고 팥 나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팥 심어놓고 수박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자녀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을 참빛 희망교회에 심어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 참빛 희망교회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뜨거운 교육열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교육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특히 자녀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히 강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가르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열심히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학교만 가서 그곳에서 1등 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엄마 잘 되라고 공부하라 하냐? 니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한다. 그 말을 저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공부해서 남주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부모님들은,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6장 6절 말씀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또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의 자녀들은 손 미간에 표를 붙여서 이 말씀을 붙여놓고 있고 집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로 해서 이 말씀을 적어놓아서 그 집을 들어오는 자마다 그 말씀에 입을 맞추고 집을 들어가는 교육을 지금 현재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너무나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곳은 1960년대입니다.
그 이전에는 나라조차도 어디 지도상에 없는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땅덩어리도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으며 그 강원도밖에 크기가 되지 않는 그 땅도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실질적으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에는 기름이 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국경만 지나가면 온 천지가 기름 땅인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에서만 기름이 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디아스포라라 온 나라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전 2차 1차 대전 때에 600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고작이라는 말이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지만 400년에 비하면 고작 36년 식민지 살이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하면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큽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비하면 우리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우리의 인구는 충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만 열면 바다입니다. 나라 땅덩어리가 작아서 나라에 있는 자원이 없어서 사람 인구가 적어서 우리 집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부모들은 니 때문에 나 때문에 남편은 아내 너 때문에 아내는 남편 너 때문에 남 탓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척박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척박한 대한민국이 하나의 교육열을 가지고 이만큼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북한의 그런 위협 가운데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으면 세계가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은 미국도 감히 건들 수 없는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동의 오일머니로 그렇게 막강한 돈으로 이스라엘을 침공을 몇 번의 전쟁을 치러도 이스라엘은 그들을 모두 격파해버리라. 단 한 번의 전쟁에서도 패해본 적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조건이 나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이만큼 강대국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는 것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바르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참빛 희망교회는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성도가 삼가 듣고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원뜻대로 세상을 향해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하면 물질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거 틀린 문제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고 네가 파지도 않았는데 우물을 차지하게 되고 네가 심지도 않았는데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부르게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먼저는 부모가 교회가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자녀에게 제대로 교육해서 그 자녀도 여호와로 알고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법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의 창조주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대신이 우리는 예배하는 것인 줄 바로 아시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인 줄을 바로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물질의 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나의 것을 기쁨으로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 예배건 속죄물이건 모든 것에 있어서 절대로 아낌없이 주고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십시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10의 1조를 바로 가르치십시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생활을 바로 가르치십시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로 가르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에게는 11조를 가르치면서 내가 하기 싫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에게는 바른 예배 생활을 강조하면서 부모인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 보고는 놀러도 가지 말고 예배하고 뭐도 하지 말고 예배하고 네 것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고 네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교육하면서 나는 뭐 한다고 주일 빠지고 뭐 한다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히 하고 나는 뭐 한다고 이 핑계 저 핑계로 그렇게 떠나버린다면 자녀들은 결코 부모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의 자녀라는 겁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야 부모가 시키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태훈이 주만 돼도 이제는 부모님이 시키는 거 안 합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어렸을 적부터 배우고 몸에 익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가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11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예물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헌금 설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헌금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금을 할까 말까 고민 생기면 헌금하지 말아 합니다. 헌금 해도 버리는 돈이고 안 해도 버리는 돈이니까 할까 말까 아깝네 안 아깝네 싶으면 그냥 가서 떡 사드십시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뭡니까? 11조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시간도 없어서 죽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 하고 내가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나에게 달라고 할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뭡니까? 물질은 우리에게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목숨은 바치옵니다. 나의 것 아낌없이 다 드리오니 주여 돈만은 가져가지 마시옵소서. 이 생명은 아낌없이 드리며 이 생명은 주님 앞에 내어놓겠사오니 주여 내 집만은 가만히 놔두시옵소서.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깨달아지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십시오. 생명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내 것인 줄 믿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한 사람하고 똑같은 성적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런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저 집사님은 그렇게 가정이 편안하고 물질도 많고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한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하고 주님 앞에 혹시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여, 왜 우리 집은 저 집 새끼는 잘 되는데 우리 집 새끼는 이러고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그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왜 우리는 이러고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배하십시오. 바로 순종하십시오. 바로 전도하십시오. 바로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남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입니다. 바로 미국의 세계의 경쟁왕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죽었습니다. 이는 30대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제 나이 때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백만장자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에 버는 돈이 100만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100만 달러가 얼마냐? 한국 돈으로 현재 11억에서 12억 정도 되는 겁니다. 며칠 만에 일주일 동안에 버는 돈이 100만장자 11억에서 12억을 버는 몇 살 때? 30살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록펠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록펠러는요, 요즘 시대에 와서는 욕먹는 사람입니다. 그는 석유왕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석유집을 뺏고 여러가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록펠러는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느냐? 바로 그의 부모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록펠러처럼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록펠러의 어머니처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록펠러에게 가르쳤던 10가지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록펠러를 붙잡고 자기 아들을 붙잡고 날마다 외쳤던 소리가 10가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가 너의 인생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극히 적다. 사는 날 동안에 너의 인생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내 아들 사랑하는 록펠러야,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영적인 지도자인 하나님의 종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록펠러야, 주일 예배는 가능한 한 본 교회에서 드려라. 사랑하는 록펠러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사용해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하여 뗀 후에 그 나머지로 네가 하고 싶은 일에 써라. 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은 너를 구별하여 복을 주신단다. 록펠러야, 그 누구도 너에게 적이 되게 하지 말아라. 록펠러야,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은 등불 없이 어두운 밤길로 나서는 것 같은 것이다. 록펠러야,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록펠러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뒤돌아보고 죄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회개해라. 네가 죄를 품고서야 어찌 형통하겠느냐. 가능하면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 나팔 불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임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쳐줬던 10가지의 제사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록펠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행하고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어서 록펠러처럼 우리가 없어진 그 이후에도 이런 간증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해라? 우리 사랑하는 다운이처럼 살아라. 사랑하는 다운이 엄마가 다운이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시오라고 1000년 100년 후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의 이름이 이곳에서